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내일부터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안디옥 교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아서 환난과 어려움을 무슨 기회로 삼았다?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서 동역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받아야 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바로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별로 성장을 하기 싫으신가 봐요. 이쪽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좀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세속적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 부흥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소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성장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의 손, 성령 안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달라스 안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설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설교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설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 말씀에 하면 그렇습니다. 거의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토 주일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확신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그러한 설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다라고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멋지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들 대부분 배울 만큼 배우셨거든요. 정말 화려한 언어와 화려한 문장력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득력으로 가능한 거였다라면은 아마 교회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전문가들, 언변의 전문가들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자리는 적혀있는 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말씀을 딱 듣고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느꼈어요. 이처럼 설교가 역사되는 설교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든 그 모든 요인은 뭐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의 손이 가득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성장한, 부흥한 요인이 한 가지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 요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뭘까요? 말씀에서는요, 지금 사울이 큰 무리들에게 뭘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물론 성장의 요인이 주의 손, 성령의 충만함이 맞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사모함이 가득한 곳,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믿으십니까? 아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그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여기도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걸 꼭 먹고야 말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진심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엔 그렇게 진심인데 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심이 아닌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진심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를 원래 3월 달에 제가 초에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강을 못했거든요. 말씀 이거 받자마자 개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개강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축복입니다. 5분의 목사님들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연합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심으로 여기세요. 영혼의 양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켜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예,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스킵을 했는데 그걸 띄워주신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과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잘못을 알게 해주는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참 잘생겼다. 아, 괜찮은데 오늘? 뭐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묻었으면 닦기도 하고 옷 맵시가 잘못되었으면 고쳐 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이 비록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나의 죄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도
우린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힘써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찔림이 올 수도 있어요. 좀 나의 마음이 좀 듣기 거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거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그런 옷 맵시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자리,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온전해진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많이 받아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 흠없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교육과는, 학문과는 분명히 달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문적인 교육을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에게 온전한 삶을 형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언제나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말씀 읽게 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그 어렸을 때 부흥에 꼭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왜요? 부흥 목사님 침 맞아야 된다고.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침 맞아야 된다. 왜 맞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은혜 많이 받으라는 의미였다는 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조그만 아이가 은혜 받았겠습니까? 대자로 누워서 잘 때도 있었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 교육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본받길 원하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성숙한 무리들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간절한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만 간절한가 봐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때 주의 손이, 성령의 역사에서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인정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아니, 이 조그만 달라스 지역에서 이 파머시 브랜치라는 작은 지역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달라스에서 인정을 받고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열방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요, 크리스티아니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인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족속,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교회 안에서 생겨난 명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명칭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동기가 좋은 의미였는지 나쁜 의미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면 후에 교회가 이 명칭을 좋은 의미로 분명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좀 특별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명칭을 붙였던 것이죠. 열성적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모습,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 도덕적인 면,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듯한 느낌, 좀 고상한 성품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명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다면 도대체 누굽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지만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까?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즉,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처럼,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조성모 씨인데, 조성모 씨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늘 가사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와, 정말 기가 막힌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시나무 첫 부분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와, 나 가스펠인 줄 알았잖아요.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주인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인 날이 종료주일 아닙니까? 오늘 그 질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화려한 행렬 속에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제가 더 화려하고 멋진 권력을 가진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분한 권력과 화려함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 줄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제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행복하시고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와, 정말 예수의 사람에서 달라도 다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본받을 모습은, 안디옥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뭐냐?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힘을 다해서 구제에 나섰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함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알게 되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지금 선지자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팔레스틴 전 지역에 뭐가 와요? 큰 흉년이 옵니다. 주 44년에서 48년까지 이 글라우디오 재위 시에 기근이 아주 맹렬하게 오게 되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로 도왔던 교회가 많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안디옥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의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재앙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때 고대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흉년에 있어서는 아마 그 피해가 더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절대 부유해서 도운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부유해서 도왔던 거 아니에요. 그들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헌금, 연보를 보냈던 것이죠. 즉 믿음의 형제들의 극한 기근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한 그런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부조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힘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뜨거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것 같습니까? 건물만 보이죠? 안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 교회가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꽃인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봐서 거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꽃꽂이 하면 우리 김정권 사님 너무나 예쁘게 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꽃인지 이게 가짜 꽃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향기 맡아보면 알아요. 살아있는 꽃, 생화는요, 꽃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조화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발 무늬만 있는 조화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랑의 나눔의 실천이 있는 교회,
사랑의 나눔의 향기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로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본문 29절 말씀 보면요, 그 힘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최선만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체드웩이라는 그러한 성직자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 드리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가진 것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 못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나누셔야 돼요. 지금 별로 못 보시고 계신 분 계세요? 어찌됐든 지금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때 뭔가 하겠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지금 어려울 때 더 힘 있는 대로 더 하나님께 온전히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나중에는 더 많아지면 아까워서 절대 못합니다. 그런 분들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힘 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쥔 것은 잃게 되고 잃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드리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게 되고요, 궁극적으로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축복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한 교회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본받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손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성숙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좀 인정받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서 정말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조화되지 마시고 죽어있는 교회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